네, 할렐루야. 네, 오늘처럼 쌀쌀한 밤에 미랄 기도에 함께하고 계신 우리 수진한성 가족 여러분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네, 한 가지 안내사항을 전달드립니다. 저희가 이번 주에 강단 앞에 이렇게 큰 스크린을 설치를 했는데요, 아직 그 시간 관계상 기술적으로 완벽하게 방송 체계를 구축하지 못해서 부득이하게 오늘 실시간으로 보시는 분들께는 자막 송출이 되지 않는다는 점을 양해를 부탁드리고요. 이제 그럼 본론으로 들어가서 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과 서로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볼까요? 기도는 돌파의 훈련입니다. 네, 여러분 혹시 암벽 등반 아세요? 제가 암벽 등반을 취미로 한 6년 정도 했거든요. 오늘 큐티 본문 사무엘상 14장에 보니까 요나단이 암벽 등반하는 장면이 나오더라고요. 요나단과 그의 병기를 든 소년이 베냐민 게바의 진친 이스라엘 진영에서 몰래 나와서 건너편 믹마스에 있는 블레셋 사람들의 진영을 습격하러 갑니다. 이때 요나단은 하나님께 구원과 승리의 표징을 구하고 응답을 받아 실행에 옮기죠. 이스라엘 진영에 있는 게바 앞에는 세네라는 험한 바위가 있고, 블레셋 진영에 있는 믹마스 앞에도 보세스라는 험한 바위가 있는데, 그냥 덩그러니 놓여있는 하나의 바위가 아니라 정확히는 골짜기를 사이에 두고 마주보고 솟아있는 바위 절벽입니다. 한 절벽은 이름이 보세스, 미끄럽다 또는 반들반들하다는 뜻이고요, 다른 하나는 세네, 뾰족하고 단단한 가시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요나단과 그의 병기를 든 소년은 하나님께 응답을 받고 뾰족하고 단단한 가시처럼 험난한 세네 절벽을 기어 내려갔다가 골짜기를 건너 평평하고 반질반질한 바위, 미끄러운 바위를 다시 기어 올라가야만 블레셋 진영을 습격할 수 있었던 겁니다. 제가 암벽 등반을 하면서 평평하고 미끄러운 절벽도 올라보고 날카롭게 뾰족뾰족 솟아있는 절벽도 올라봤거든요. 원래는 사진을 좀 보여드리려고 했는데 제가 그런 바위들을 이제 등반하고 하면서 찍은 사진과 영상을 보여드리려다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 기술상의 문제로 보여드리지 못하게 돼가지고 너무나 아쉽습니다. 혹시나 궁금하신 분은 제게 개인적으로 찾아와서 오셔가지고 보여달라고 하시면 제가 이렇게 핸드폰으로 보여드릴게요. 네, 근데 그런 바위들을 오르는 게 정말 힘듭니다. 미끄러운 바위는 내가 손에 잡을 게 없고 발을 디딜 게 없어 보여서 오르면 오를수록 그 공포감이 더 심해지고요. 날카롭고 뾰족한 바위는 제가 손을 잡고 올라갈 때마다 너무 아파요. 손이 막 베이는 것 같고, 또 이렇게 오르기 힘든 구간에서는 몸 여기저기가 바위에 베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응답을 받고 경험하기 위해서는 이처럼 험난한 과정을 인내하며 돌파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 과정에 우리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 속 요나단처럼 우리보다 앞서 가시면서 장애물을 치우시고 적군을 물리치십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가며 말씀 속에 병기를 든 소년처럼 이미 쓰러진 적군을 확인 사살만 하면 돼요. 우리가 그 응답이 이뤄지는 믹마스에 이를 때까지 세네와 보세스의 험난한 길을 통과하려면 버텨내는 힘, 지구력이 필요합니다. 암벽 등반에서 목표 지점까지 도달하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건 암벽 등반 기술과 근육의 힘도 물론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목표 지점까지 근육이 부딪히지 않고 버틸 수 있는 근지구력이 가장 중요하거든요. 아무리 기술이 좋고 힘이 좋아도 근지구력이 부족하면 암벽을 오르다가 버티지 못하고 추락하기 쉽습니다. 추락하면 어떻게 되죠? 작게는 부상을 당하거나 크게는 죽음에 이를 수도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 인생에서 일어나는 모든 역적 전쟁에서 승리의 응답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그 험난한 시간을 돌파하면서 버틸 수 있는 영적인 지구력을 키우는 게 가장 중요하고
그 지구력을 키우는 훈련은 기도를 통해서 가능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면 할수록, 그렇게 기도하면 할수록 성령님을 통해 이길 수 있는 힘과 버틸 수 있는 능력, 영적 지구력을 부어주셔서 우리가 감당할 수 있게 해주시기 때문이죠. 여기에 모인 우리 모두 그렇게 우리 각자의 아픔과 고난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시간을 통해 고난을 돌파해 나갈 수 있는 영적 지구력을 키워나가는 하나님의 병기를 든 소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다 함께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아버지께 기도로 길을 물을 때에 아버지께서 표징과 응답을 주셨다면 그 응답의 성취를 볼 때까지 험난한 과정과 시간들을 인내하며 통과해야 함을 오늘 말씀을 통해 기억하게 하시고, 우리를 위해 앞서가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응답이 이루어지는 걸 볼 때까지 버틸 수 있는 영적 지구력을 길러주시라고 주여 한번 부르시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요나단과 또 그의 병기를 든 소년이 세네와 보세스라는 험난한 바위를 지나서 주님이 주신 응답의 결과를 이루는 믹마스에 이르는 과정을 말씀을 통해 가르쳐 주시고, 그 과정을 통해 우리가 기도를 통하여서 영적 지구력을 길러야 함을 가르쳐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모든 인생에 있어서 하나님 그 험난한 시간을 통과해 갈 때에 주님께서 주신 응답을 바라보며 우리보다 앞서가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 그 험난한 시간들을 통과해 나갈 수 있는 영적 지구력을 길릴 수 있도록 우리를 훈련시켜 주시고 힘을 길러 주시옵소서. 우리의 훈련자 되시고 연단자 되시는 주 예수님을 바라봅니다.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그것을 믿으며 가네.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함께 박수치며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주 하나님,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용서하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주 하나님, 주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보라 너희는 두려워 말고 보라 너희를 인도한 나를 보라 너희는 지치지 말고 보라 너희를 구원한 나를 너희를 치던 적은 어디 있느냐 너희를 억누르던 원수는 어디 있느냐 보라
아버지, 오늘도 구원의 역사를 써내려 가시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아버지 그 구원의 계획에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늘 나를 믿으라고, 내가 하겠다고, 내가 구원하겠다고 말씀하시는데도 저희는 저희의 연약함을 보며 넘어지고 망설이고 하나님을 의심하며 또 주저앉을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선포되어지는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늘 말씀하시는 그 구원의 하나님을 다시 한번 들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는 우리가 귀로만 듣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 구원의 역사를 행하실 하나님을 볼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심령을 도와주시옵소서. 다 같이 주여 한번 외치시고 기도합니다. 주여, 이 시간 구원을 이루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의지합니다. 내가 하겠다고 말씀하시는 하나님, 내가 이루겠다고 하시는 하나님, 내가 구원하겠다고 하는 하나님을 아버지 우리가 매일 귀로 듣고 매일 아버지 말씀으로 허락하여 주심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하나님을 믿지 못하며 두려워할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이 시간 주의 보혈을 의지하며 나아가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아버지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삶을 위하여 일하시는 하나님을 다시 한번 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는 내가 귀로만 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삶 속에서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귀로만 듣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아버지를 볼 수 있도록 우리의 심령과 믿음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의 말씀이 내게 필요합니다. 오늘의 말씀이 내게 꼭 필요합니다. 우리 가정에 필요합니다. 우리 교회에 필요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듣고 행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오며 이제는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성령 하나님이 도와주시옵소서. 각자의 심령을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의 발걸음을 주님 전으로 인도해 주시고 이 금요일 밤에 미랄 기도회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해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방금 찬양했던 것처럼 우리의 믿음의 눈을 들어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능력의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싸우시는 그 승리의 하나님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우리는 날마다 어리석고 부끄럽사오나 그러나 주님께서는 승리의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이시오니 오늘 저희들의 연약하고 부족한 삶을 주님 손에 올려드릴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새롭게 빚어주시고 깎아주시고 다듬어 주시어서 하나님의 거룩하시고 선하신 뜻을 이루기에 부족함 없는 그러한 거룩하고 복된 삶으로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안에 그러한 사모함과 갈급함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선포되어지는 이 말씀을 우리의 영의 눈과 귀를 활짝 열어서 듣게 하여 주시고 무엇이라 말씀하시든지 내가 듣겠나이다 말씀하시옵소서라는 그러한 믿음으로 오늘 이 말씀을 처음부터 끝까지 듣게 하여 주시고 이 말씀 붙들고 우리 주님 앞에 죽기 살기로 기도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에 마음의 소원을 예물에 담아 올려드리는 손길이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그 모든 삶의 상황과 형편을 너무나 잘 아시오니 우리 하나님 정하신 때에 풍성한 은혜로 응답하여 주셔서 모든 영광을 우리 주님께만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밤에 성령님께서 충만하게 임재하시고 운행하시고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구약성경 사무엘상 14장 6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4장 6절에서 15절 말씀, 네, 구약성경 428페이지 정도에 있습니다. 사무엘상 14장 6절에서 15절 말씀 다 찾으신 줄 알고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요나단이 자기 병기 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 할례 없는 자들의 부대에게로 건너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의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느니라. 병기 든 자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의 마음에 있는 대로 다 행하여 앞서가소서. 내가 당신과 마음을 같이 하여 따르리이다. 요나단이 가로되 보라, 우리가 그 사람들에게로 건너가서 그들에게 보이리니 그들이 만일 이같이 우리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너희에게로 가기를 기다리라 하면 우리는 우리 곳에 가만히 서서 그들에게로 올라가지 말 것이요, 그들이 만일 이같이 말하기를 우리에게로 올라오라 하면 우리가 올라갈 것은 여호와께서 그들을 우리 손에 붙이셨음이니 이것이 우리에게 표징이 되리라 하고, 블레셋 사람이 가로되 보라, 히브리 사람이 그 숨었던 구멍에서 나온다 하고, 그 부대 사람들이 요나단과 그 병기 든 자를 대하여 가로되 우리에게로 올라오라, 너희에게 한 일을 보이리라 한지라. 요나단이 자기 병기 든 자에게 이르되 나를 따라 올라오라,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의 손에 붙이셨느니라 하고, 요나단이 손발로 붙잡고 올라갔고 그 병기 든 자도 따랐더라. 블레셋 사람들이 요나단 앞에서 엎드러지매 병기 든 자가 따라가며 죽였으니 요나단과 그 병기 든 자가 반일경 지단 안에서 처음으로 도륙한 자가 20인 가량이라. 들에 있는 진과 모든 백성 중에 떨림이 일어났고 부대와 노략군들도 떨었으며 땅도 진동하였으니 이는 큰 떨림이었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이 금요일 밤에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이렇게 매주 계속해서 바뀌는 우리 교회 이 리모델링 되는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어떠신가요? 네, 좋으신가요? 네, 아주 화면이 이렇게 시원하게 예전보다 아주 훨씬 보기 좋게 커졌습니다. 이렇게 우리 교회 리모델링 되어지는 모습을 제가 보면서 저도 이렇게 굉장히 감사하고 또 기쁘고 흐뭇한 마음으로 이렇게 리모델링 되는 과정을 이제 바라보는 가운데 제 안에 들었던 생각은 뭐냐면 우리의 믿음도 이렇게 리모델링 돼야 되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렇게 교회가 아름답게 본당도 그렇고 또 저 지상층도 그렇고 아름답게 리모델링이 잘 되고 있는데 어찌 보면 제일 중요한 우리의 믿음이 날마다 리모델링 되지 못하고 예전 그대로의 그 어떤 믿음으로 머물러 있다면 어쩌면 참 그게 제일 안타까운 일이 아닐까, 그게 참 제일 슬픈 일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이 밤에 여기 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우리의 믿음이 리모델링 되기 위해서 이 밤에 주님 앞에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믿음이 리모델링 되기 위해서 오늘 이 밤에 주님 앞에 간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에게 그러한 간절함과 사모함을 가지고 오늘 시간 또 말씀 듣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읽으신 본문은 이 앞선 13장에 이어서 계속해서 이스라엘과 블레셋이 대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이 설교의 이제 도입부에 먼저 이 대치 상황을 좀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리고자 합니다. 13장에 다 기록이 되어 있지만은 이제 사울이 3,000명의 이스라엘 군대를 소집해서 게바에 있는 블레셋의 한 수비대를 먼저 기습을 감행했습니다. 그러자 이 블레셋 군대가 이제 여기저기서 모여들기 시작했는데 그 규모가 엄청났습니다. 병거만 해도 3만이고 또 기만은 6천이고 또 보병은 성경의 기록대로 표현하자면 해변의 모래와 같이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수가 모였습니다. 이러한 이 블레셋 군대에 이제 이스라엘 군대가 완전히 포위되고 또 그 어마어마한 규모 앞에 이 이스라엘 군대가 완전히 압도당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모였던 그 3,000명의 그 군인들이 다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그래서 숨을 수 있는 모든 곳에 다 기어 들어가서 숨어버렸어요. 뭐 동굴이든지 숲속이든지 바위 틈이든지 뭐 어떤 구덩이나 웅덩이 같은 하여튼 숨을 수 있는 곳이라면 가리지 않고 이 모든 군인들이 다 흩어져서 숨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결국 이 사울 왕 곁에 남은 이제 이스라엘 군인들은 600명밖에 남지 않게 되었어요.
게다가 이 블레셋 군대는 그 당시에 굉장히 좀 앞서가는 신식 부대였습니다. 그래서 모든 부대가 철기로 무장한, 철제 무기로 중무장된 그러한 군대였어요. 여러분, 그런데 그런 반면에 이스라엘은 얼마나 비참한 상황인지, 사울과 그 아들 요나단에게만 무기가 있고 나머지 군인들은 어떤 마땅한 칼이나 창도 가지지 못한 그러한 병력이었습니다. 얼마나 참담한 상황인가요? 이렇게 이스라엘 군대는 이 블레셋 군대와 비교해 볼 때 그 규모 면에서도 그렇고 또 어떤 전투력 면에서도 그렇고 도저히 비교할 수가 없는, 정말 비교가 불가한 그러한 아주 열악하고 아주 참담한 그런 상황이에요. 아주 이 상황 자체가 지금 이스라엘에게 있어서는 절체절명의 위기입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이제 오늘 본문은 바로 이 사울과 또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각각 어떻게 반응하는지, 제가 앞서 지금 설명드린 이 상황 속에서 이 상황을 놓고서 사울과 요나단이 각각 어떻게 다르게 반응하는지를 우리가 비교해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부분에 초점을 맞춰서 우리 성도님들도 집중하여서 말씀을 들으시기를 바라요. 오늘 먼저 본문 6절 한번 우리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제일 첫 소절인데 자, 같이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요나단이 자기 병기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 할례 없는 자들의 부대에게로 건너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의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아멘이죠. 오늘 본문에 보니까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자기 병기를 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 할례 없는 자들의 부대에게로 건너가자라고 말합니다. 건너편에 있는 블레셋 군대를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말이 어떻게 들리십니까? 여러분, 이 말은 여호와께서 일하실지도 모른다라고 하는 그런 불확실한 믿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기를 바란다는 그 간절하고 또 겸손한 표현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일하실까 하노라, 이게 불확실한 믿음이 아니라 이렇게 정말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바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예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궤를 가지고 나갈 때 어떤 마음이었습니까? 그들이 언약궤를 가지고 나가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그러한 겸손하고 간절한 마음이었나요? 아닙니다. 그들은 이 언약궤만 가져가면 우리는 무조건 승리한다라고 하는 조금은 핀트가 엇나간 믿음이죠. 우리는 그것을 미신적인 믿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또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생각하지 못하는 비인격적인 믿음이라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나단은 그러한 믿음을 경계하면서 그렇게 어떤 맹신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를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란다고 하는 그러한 그 의미로 겸손하게 그렇게 말한 것이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라는 그러한 믿음의 고백이었어요. 이어서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의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느니라라고 또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상식과 우리의 기준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속된 말로 쪽수가 많아야 되잖아요. 쪽수하니까 못 알아들으시는 척하는 그런 분들이 계시는데 다 아시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정말 그 인원이 많고 머릿수가 많아야 조금 마음이 놓이고 좀 든든해지고 또 어찌 보면 좀 이렇게 붙어볼만 하다고 생각하고 이길 수 있을 것처럼 생각하는데, 그러나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는 그런 것이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쪽수가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사람의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느니라 라고 하는 놀라운 믿음의 고백입니다. 이렇게 요나단과 그의 또 병기를 든 소년, 즉 요나단을 수행하는 그 군인, 그렇게 단 2명이서 믿음의 용기를 내어서 전장으로 나섭니다. 이들은 이어서 이제 하나님의 표징을 구하면서, 이것은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는 겁니다. 저 블레셋 사람들이 자기들이 내려오겠다고 하면 우리는 우리 자리를 지킬 것이고, 그들이 우리 보고 올라오라고 한다면은 하나님께서 저들을 우리 손에 붙이셨구나 라고 하는 표징으로 믿고 나아가면 된다고 하는 그 하나님의 표징을 구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움직이는 거죠. 여러분, 원래 이전에 사울은 이 블레셋 전쟁을 시작할 때 하나님께 묻지 않고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시작했거든요. 요나단은 하나님의 표징을 구하면서 나아갔습니다. 자, 그렇게 하나님의 표징을 받고 이제 용감하게 적진을 향해서 올라갑니다. 우리 아까 백 목사님이 잘 설명해 주셨죠. 그 가파른 절벽을 손과 발을 사용해서 암벽 등반하듯이 그렇게 올라간 거예요. 그렇게 그 정말 절벽을 타고 올라가서 이 두 사람이 순식간에 거기 자기들보다 10배나 많은 20명을 처음 시작부터 그냥 파죽지세로 쓸어버립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묵상할 때 어떤 영화의 한 장면이 막 떠오르더라고요. 예전에 저희 어릴 때는 중국 무협 영화가 굉장히 유행이었습니다. 그럼 보신 적 있으시죠? 동방불패라든지 소호강호라든지, 저희 어릴 때는 그런 걸 많이 봤습니다. 홍콩 영화 같은. 그런데 보면은 막 주인공 한 명이서 막 50명, 100명 막 쓰러뜨리거든요. 대단한 무공으로. 그런 게 막 상상이 되더라고요. 이 지금 요나단과 그를 수행하는 이 군인 한 명, 그 둘이서 지금 그 블레셋 부대를 완전히 그냥 휩쓸어 버리는 겁니다. 지금 시작할 때 20명을 죽였고 도륙했고, 아마 그 이상으로 계속해서 수많은 블레셋 군인들을 차례차례 꺾어 나간 것이죠. 그러하니 요나단과 또 그의 그 수행하는 그 군인을 보는 이 블레셋 군인들의 간담이 서늘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그 두려움과 공포를 느끼면서 온몸을 사시나무 떨듯이 떨었다라고 오늘 15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요나단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런 반면에 오늘 사울은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사울은 어떻게 하고 있을까요? 우리 사무엘상 14장의 2절 말씀, 14장 2절 말씀을 찾아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4장 2절입니다. 시작. 사울이 기브와 변경 미그론에 있는 석류나무 아래에 머물렀고 함께한 백성은 600명 가량이며.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그 3,000명에서 이제 다 흩어지고 남은 600명의 군인들과 함께 지금 기브와 변경 미그론에 있는 석류나무 아래에 머물러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석류나무 아래에 그냥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고 완전히 무기력하게 주저앉아 있는 거예요. 그 지금 눈앞에 펼쳐졌던 그 암담한 현실,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그 3,000명의 군인들이 블레셋의 그 어마어마한 그 군대의 규모를 보고 이들이 한순간에 다 그냥 완전히 겁을 집어먹고 다 도망가 버린 그 눈앞의 암담한 현실, 그러한 현실 속에서 이 사울이 완전히 멘붕에 빠져서 도저히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를 알지 못하고 그 석류나무 아래에서 쩔쩔매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요나단과 사울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이 요나단과 사울을 이제 이렇게 비교할 때에 우리가 알아야 할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 두 사람 다 똑같은 고난과 위기를 만났다는 겁니다.
뭐라고요? 똑같은 고난과 위기를 만났다는 거예요. 이 두 사람이 각기 다른 고난, 다른 위기에 처한 것이 아닙니다. 이 바람 앞에 촛불과 같이 되어버린 이 이스라엘의 이 정말 절체절명의 위기 상황, 이 이스라엘의 운명은 분명히 요나단에게도 그렇고 사울에게도 그렇고 이것은 동일한 고난이고 동일한 위기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에서 요나단은 용기를 내서 놀랍게 그렇게 행동한 반면에 사울은 계속해서 움츠리기만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결국에 이 고난과 위기 앞에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나의 상황이나 능력이 아니라 그때에 내가 갖는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상황과 능력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고난 속에서, 그 위기 상황 속에서 내가 어떠한 믿음을 갖느냐, 이것이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지금 계속해서 요나단과 사울을 비교하고 있는데, 여러분, 요나단이 결코 사울보다 어떤 그 무용이 출중한 것이 아닙니다. 어떤 그 전투 실력이 요나단이 사울보다 더 탁월한 것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또는 요나단의 그 병력의 상황이 더 괜찮았기 때문에 적진을 향해서 나아간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견줄 자가 없는 제1의 용사는 분명히 사울입니다. 성경에서 그것을 계속해서 말하고 있어요. 사울이 처음에 기름 부음 받을 때도 그랬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사무엘상 뒤로 가시면은 여러분 잘 아시는 골리앗과의 그 대치 상황에서도 사실은 그 골리앗과 싸워야 하는 이 이스라엘의 영웅은 사울이었다는 것이죠. 사울이 이스라엘에서는 어쨌거나 명실상부한 제일 가는 용사고 영웅이었어요. 그 말은 사울의 무용이 이스라엘에서 가장 출중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 병력 면에 있어서도 이 사울에게는 아직 600명의 군사가 남아있다는 것이죠. 제가 아까 전에는 고작 600명밖에 남지 않았다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사실 우리가 관점을 달리 본다면 아직 600명이 남아있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은 어떤 관점을 갖고 계신가요? 여러분은 고작의 관점인가요? 아니면 아직의 관점인가요? 여러분, 요나단이 지금 아까 어떻게 했다고 했습니까? 자기 병기를 든 그 수행 군인 한 명 데리고 간 거예요. 여러분, 그 한 명 데리고 있는 것보다 600명은 얼마나 많은 숫자입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사울에게는 그래도 아직 사울 곁에 남아있는 600명이라는 그 군인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요나단이 자기 그 병기 든 소년 한 명 데리고 갔던 것보다는 훨씬 상황이 나았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개인의 능력이나 그가 처한 상황은 사실은 사울이 오히려 더 좋았다는 거예요. 요나단보다 사울이 더 상황이 나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 사이에 결정적인 차이를 만들어낸 그것은 오직 요나단에게 있는 믿음이었습니다. 상황도 아니었고 개인의 능력도 아니었고 그 마음속에 있는 믿음, 바로 그 믿음이 이 두 사람 사이에 아주 극과 극의 결정적인 차이를 만들어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요나단의 이 믿음이 어떤 믿음입니까? 어떤 믿음입니까? 아까 우리가 제일 처음에 6절 말씀 읽었던 것처럼 아무리 나의 현실이 막막하고 지금 내가 처한 이 위기가 극에 달할지라도 하나님이 도와주신다면 이길 수 있고, 또 하나님의 구원은 결코 사람의 많고 적음에 달려있지 않다는 것을 믿는 믿음입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하셨나요? 하나님이 도와주신다면 얼마든지 이길 수 있고, 하나님의 구원은 사람의 많고 적음에 달려있지 않다는 것을 믿는 믿음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모두가 이 요나단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요나단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결국엔 우리의 믿음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능력이나 우리가 처한 상황이 문제가 아니고 우리가 어떠한 믿음을 갖느냐가 우리의 삶을 좌우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요나단이 되어야만 우리 인생의 이 블레셋 전쟁과 같은 고난을 용기 있게 돌파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고난들이 있습니까? 얼마나 다양한 고난이 있습니까? 지금도 여전히 질병의 고난이 있고, 물질의 고난이 있고, 또는 남편 고난이 있고, 자녀 고난이 있고, 그 밖에 우리의 삶에 정말 수많은 그 블레셋 전쟁과 같은 그러한 모든 고난들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그러한 고난은 우리가 피하거나 숨거나 도망간다고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 모든 고난, 우리의 삶에 허락된 모든 고난은 우리가 용기 있게 정면 돌파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다. 우리가 힘들고 괴롭고 정말 앞이 보이지 않는 그러한 상황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그럴 때에는 우리가 더 정말 죽기 살기로 말씀과 기도에 매달리고, 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상황 속에서 내가 끝까지 낮아지고 끝까지 죽어질 때, 그때 우리의 삶 속에 구원의 승리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 가지 고난이 있을 때 하나님, 이것을 피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할 수 있습니다. 믿음의 분량과 믿음의 깊이에 따라서 하나님, 제발 좀 피하게 해주십시오, 저에게 다른 복을 주시고 이 상황을 피하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할 수도 있어요. 그 사람의 믿음의 분량이 아직 그렇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기억한다면은, 이 말씀을 우리가 믿는다면은, 그리고 우리의 믿음의 깊이와 분량이 조금 더 다른 사람들보다 성숙하고 성장했다고 한다면은, 그때는 우리의 삶에 닥친 그러한 고난에 우리가 피하거나 도망가는 것이 아니라 그 고난에 정면으로 돌파하며 나서는 것입니다. 그 상황의 끝까지 하나님께서 내 삶에 열어주신 그 길의 끝까지 용기를 내어서 나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구하고, 바로 그것이 오늘 이 요나단과 같은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는, 우리가 이 요나단이 되어야만 이 블레셋 전쟁과 같은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을 담대하게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세상살이가 전쟁 아닙니까? 여러분, 이 세상살이 자체가 우리에게는 블레셋 전쟁입니다. 이 블레셋 전쟁 같은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요나단이 되어야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일들을 담대하게 행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우리 성도님들 다양한 직업이 있고 또 여러 다양한 직장을 다니시겠지만은,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본질적으로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해야 할 유일한 일이 무엇입니까? 바로 세상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본질적으로 해야 될 유일한 우리의 직무이죠. 여러분, 그런데 실상 우리의 현실 속에서, 우리 일상 속에서 우리가 과연 얼마나 그렇게 담대하게 내 해야 할 일을 하고 있냐, 이겁니다. 가정에서나 또는 직장에서나 사업장에서, 또는 우리 청년 학생들은 학교에서, 또 그 밖에 정말 이 블레셋과 같은 이 세상 속에서 강하고 담대하게 말씀대로 살고 복음을 전하기보다는 눈치를 보고 조심을 하고 쉬쉬하면서,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 좀 가급적이면 밝히지 않으면서, 갈등과 분쟁을 일으키기 싫다라는 그러한 명분으로 여러분 그렇게 살 때가 많이 있잖아요. 오늘 우리 안에 이 요나단과 같은 믿음을 가짐으로써, 이 요나단과 같은 그러한 믿음을 우리가 가져야만 우리가 강하고 담대하게 세상 속에서도 우리의 할 일,
바로 말씀을 지키고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게 우리에게 주어진 그 일들을 하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별과 같이 빛나는 특별한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잘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라는 것은 누구를 통해서든 반드시 이루어지게 돼 있습니다. 하나님 정하신 때에 누구를 통해서든 그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하나님의 그 영광의 역사는 반드시 이루어지게 돼 있는데, 그런데 관건은 무엇이냐? 그 상황, 그 때에 과연 누가 용기 있게 나서서 하나님의 선택을 받을 것이냐? 이것이 관건입니다. 누가 용기 있게 나설 것이냐? 여러분, 하나님의 그 구원의 역사는 무조건 반드시 하나님 정하신 때에 분명히 이루어지는데, 근데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 앞에 용기 있게 나서는 자는 선택을 받고 쓰임을 받고 우리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와 영광에 동참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나단은 이 중요한 결정적인 때에 그가 용기를 내어서 우리 하나님께 택함을 받았고, 사울은 계속해서 주저앉아 있으므로 완전히 이 구원의 역사에서 배제된 것입니다. 혹시 오늘 이 시간에 이 사울과 같은 분이 있습니까? 솔직하게 지금 현재 나의 마음과 나의 생각과 나의 어떤 감정, 그리고 나의 상황들을 돌아볼 때 혹시 이렇게 사울과 같은 분들이 계십니까? 만에 하나라도 이렇게 사울처럼 실패와 절망 가운데 있는 분들 있으시다면은 오늘 이 말씀을 의지하면서 더 이상 움츠리지 마시고 숨어 있지 마시고 다시 한번 믿음의 용기를 내서 우리 하나님께 나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물론 사울이 사실은 이전에 또 하나님 앞에 죄를 저질렀습니다. 그가 이 전쟁을 일으키면서 사실은 사무엘을 끝까지 기다려서 사무엘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이 사울이 그것을 또 기다리지 못하고 자기가 자기 마음대로 제사를 하나님께 드려버렸어요. 그래서 사무엘에게 아주 큰 책망을 받고 결국에는 너의 왕위가 오래가지 못할 것이다 라고 하는 저주까지 듣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울이 지금 사실은 굉장히 낙심하고 이렇게 좌절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나 사울이 아무리 그런 말을 들었더라도 원래 사울이 했어야 하는 바른 행동은 무엇입니까? 그러한 책망과 저주를 받아서 정말로 마음은 쓰라리고 너무 의기소침하고 그리고 주눅이 들긴 하지만, 그리고 좌절되지만 그래도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래도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나아가야죠. 그래도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지금 왜냐하면 이스라엘이 이렇게 국가적인 위기를 만나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왕으로서 비록 자기 자신은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써 그러한 절망적인 상황에 빠졌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다시 한번 구하며 사울이 용기를 내서 전장으로 나갔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기에게 남아있는 600명의 용사를 데리고 600명의 군사들을 데리고 용기 있게 블레셋 전장으로 뛰어들어갔어야 하는 것이 원래 사울이 했어야 할 올바른 믿음의 행동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혹시 오늘 우리 가운데 사울과 같은 분들이 있으시다면 다시 한번 우리 하나님 앞에 회개가 필요하다면 회개하시고, 또 하나님 말씀 순종이 필요하다면 순종하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용기 있게 나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실은 저도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해 볼 때 저의 삶도 이 요나단보다는 사울에 가까운 상황입니다. 저 역시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주의 종으로서 정말로 내가 온전한 믿음으로 또 정말로 거룩한 삶을 살면서 저의 그러한 속해 있는 제 가정과 또 교회와 또 여러 그러한 상황 속에서 제가 정말로 믿음의 본을 잘 보여야 되고 저의 삶을 통해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야 하는데 제가 제 자신을 볼 때 그렇지 못할 때가 많이 있다는 겁니다. 정말 어떤 찬양의 가사처럼 믿음으로 살아낼 그 실력이 너무 부족한 그러한 제 자신을 바라보면서 날마다 실망하고 좌절하게 되는 것이죠. 또 세월이 흐르고 이제 연말이 다가오는데 그런데도 저는 제가 사역자로서 제 자신의 한계를 계속해서 느낄 때가 많습니다. 저의 그런 한계, 저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늘 느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하루에도 몇 번씩 제 안에 오늘 이 사울처럼 멘붕이 되기도 하고 또 어떤 무기력함을 느낄 때도 있고 또는 정말 이것저것 보지 않고 그냥 숨어버리고 싶을 때도 있는 것이 솔직한 저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을 저도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도 오늘 이 말씀을 붙들면서 저의 삶 속에서 계속해서 제가 사울처럼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저도 다시 한번 용기를 내려 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용기를 내어서 오늘 이 요나단처럼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시면 얼마든지 이겨낼 수 있고 또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사람의 많고 적음에 달린 것이 아니라 또는 능력의 많고 적음에 달린 것이 아니라 지식의 많고 적음에 달린 것이 아니라 또는 경험의 많고 적음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믿으면서 오늘 저에게 허락하신 이 현실을 돌파하고 또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이 사명을 감당하겠다라고 그렇게 다짐하고 결단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성도님들 어떠십니까? 오늘 저와 같이 이 사울의 자리에서 요나단의 자리로 용기 있게 옮겨갈 그러한 성도님들 안 계십니까?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이 밤에 기도할 때에 오늘 저를 포함해서 여기 계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정말로 이제는 사울에서 요나단으로 우리의 삶이 새롭게 변화되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간구하는 오늘 이 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설교를 전하는 지금 이 순간에도 저의 마음은 몇 번씩 왔다 갔다 하며 사울과 같이 이렇게 의기소침해지고 좌절하고 낙심되는 그러한 순간들을 오고 가지만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을 의지하면서 요나단과 같이 용기를 내어 주님의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승리의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 사람의 많고 적음에 또 능력의 많고 적음, 지식과 경험의 많고 적음에 따라 움직이시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으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온전히 믿으면서 오늘 저희들에게도 요나단과 같은 그러한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요나단과 같이 우리의 삶의 고난과 위기를 돌파하는 그러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내 안에 사울의 모습을 벗고 요나단의 믿음을 구하는 심정으로 우리 함께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두려워 말라, 너와 함께 함이니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 됨이니 무서워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
염려치 말라. 두려워 말라. 두려워 말라. 너와 함께하니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 됨이니 무서워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너는 마음에 염려치 말라. 다시 한번 두려워 말라. 두려워 말라. 너와 함께함이니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 됨이니 무서워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너는 마음에 염려치 말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내 손으로 너를 꼭 붙잡아 주리라. 내가 너를 외롭게 함이니 너는 마음에 염려치 말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내 손으로 너를 꼭 붙잡아 주리라. 내가 너를 외롭게 함이니 너는 마음에 염려치. 다시 한번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내 손으로 너를 꼭 붙잡게 함이니 너는 마음에 염려치 말라. 오늘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할 때에 오늘 말씀을 우리가 깊이 묵상하면서 이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기 원합니다. 분명히 이 사울과 요나단이 만난 그 고난과 위기는 같은 것이었습니다. 똑같은 것이었는데 그들의 믿음이 어떠하냐에 따라서 그 고난을 정면으로 뚫고 간 사람도 있고 혹은 자기 자리에서 무기력하게 주저앉아 있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는 어떠한 모습이었는지 돌아보기 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주님 앞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 아버지, 오늘 내 삶 가운데 여러 가지 내가 정말 원치 않고 바라지 않았던 여러 가지 고난과 또 위기의 그러한 사건들이 있는데 하나님 오늘 이 말씀처럼 정말 요나단과 같이 하나님 앞에 믿음의 용기를 내어서 우리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의지하면서 이 고난을 정면으로 맞닥뜨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여러 가지 위기와 또 고난의 이 사건들을 끝까지 그 길로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길로 피하려 하지 않게 하시고 도망가려 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길의 끝에 우리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구원의 영광이 기다리고 있음을 믿으면서 그게 언제일지 모르지만 얼마나 더 걸어가야 할지는 모르지만은 그러나 오늘 요나단과 같이 믿음을 세워서 우리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우리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면 반드시 이겨낼 수 있고 또 하나님의 구원은 우리 눈에 보이는 현실에 달려있지 않다는 것을 믿으면서 주님 우리에게 우리의 삶에 드리워진 주님 허락하신 이 고난을 끝까지 이겨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한번 부르시면서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오늘 이 금요일 밤에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날 수 있는 말씀, 오늘 우리가 새롭게 될 수 있는 말씀, 오늘 우리가 구원받으며 승리
분명히 할 수 있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요나단과 사울의 그 모습과 행동을 비교해 봅니다. 아버지, 두 사람 다 조금도 다르지 않은 똑같은 고난과 똑같은 위기 속에서 하나님 아버지들이 어떻게 반응하였습니까? 그들의 마음에 있는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을 통해서, 그 믿음에 따라서 아버지, 이들의 행동이 극과 극으로 달라졌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분명히 그 고난과 위기는 같은 것이었습니다. 조금도 다르지 않은 것이었습니다. 하나님, 중요한 것은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을 얼마나 신뢰하느냐, 우리가 그 주님을 믿고 얼마나 용기를 내느냐, 아버지, 그것만이 우리의 관건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아버지, 여러 가지 고난과 아버지, 여러 가지 정말 질병과 아버지, 또한 정말 물질의 어려움과 아버지, 또한 가족 간의 여러 가지 문제들과 갈등들과 아버지, 또 그 밖에도 주님 정말 우리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아버지, 우리의 눈에는 정말로 아버지, 도저히 헤쳐나갈 수 없는 아버지, 그러한 정말 주님 극심한 고난과 위기의 사건들이 오늘 우리의 삶 속에 드리워져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러나 오늘 이 밤에 아버지, 정말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정말 눈앞에 현실에 따라서 좌우되지 않으시는 우리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며 아버지, 그 주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아버지, 우리의 삶에 닥친 아버지, 이 모든 고난과 위기를 정면으로 돌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도망가지 않게 하시고 피하지 않게 하시고 끝까지 우리 주님 앞에 엎드리고 우리 주님 앞에 무릎 꿇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정말 우리 삶에 어렵고 힘든 상황일수록 주님, 죽기 살기로 우리 주님 앞에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죽기 살기로 우리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말씀 의지하면서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아버지,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걸어서 아버지, 정말 이 삶의 은하에 나의 모든 것을 걸어서 이 말씀대로 순종하는 아버지, 그러한 요나단과 같은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요나단이 저 블레셋을 향해 나아갈 때에 아버지, 그의 목숨을 걸고 나아갔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신뢰하면서도 아버지, 그러나 그것은 분명히 자신의 목숨을 걸고 나아간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러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 요나단을 통해서 아버지, 성령께서 충만하게 역사하셔서 아버지, 그 모든 블레셋 적들을 물리치셨던 것처럼 아버지, 오늘 저희들도 아버지, 요나단 같은 믿음으로 다시 한번 용기를 내어서 아버지, 우리가 쓰러진 그 자리, 우리가 주저앉은 그 자리, 우리가 넘어져 있던 그 자리에서 힘을 내어 일어나 아버지, 우리의 삶의 여러 고난과 여러 가지 위기들을 아버지, 말씀으로 돌파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기도로 돌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피하려 하지 않게 하시고 외면하지 않게 하시고 도망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정말 그 길의 끝에 있는 우리 하나님의 선하시고 거룩하신 뜻을 반드시 그것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새 일이 일어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이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 광야의 길을 내시고 사막의 강을 내시는 우리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임을 믿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오늘 여러 정말 고난으로 아버지, 정말 낙심하고 좌절한 가운데 있는 우리 성도들 있다면 아버지, 그들이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을 붙들고 아버지, 이 말씀이 소망이 되어서 아버지, 요나단과 같이 아버지, 힘을 내어 용기를 내어 강하고 담대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기도하며 주님 앞에 또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아버지, 그렇게 이 모든 우리의 삶의 위기와 고난을 헤쳐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직 주님만이 우리를 도와주실 수 있는 분입니다. 주님만이 우리를 이기게 해주시는 분입니다. 주님만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버지, 주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주님의 용서를 구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과 아버지, 우리의 또 모든 부끄럽고 아버지, 우리의 미련한 모든 죄악들과 허물들을 주님 오늘 이 시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때로는 사울과 같이 아버지, 우리 자신의 범죄함으로 인하여 아버지, 주저앉아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버지, 더 이상 믿음의 전진을 이루지 못하고 아버지, 계속해서 아버지, 이렇게 정말 머물러 있고 아버지, 계속해서 고여 있는 그러한 우리의 삶, 우리의 믿음, 아버지, 거기서 이제 벗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아버지, 요나단과 같은 믿음의 용기를 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한 번 더 기도할 때에 이 블레셋 전쟁과 같은 세상 속에서 정말 강하고 담대하게 우리가 해야 할 일을 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정말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삶의 모든 현장과 영역 속에서 아버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온전히 살아냄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삶을 통해서 복음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우리의 가정 속에서, 우리의 가정 안에서 아버지, 정말 내가 더 구원의 통로가 되고, 더 정말 믿음의 본이 되고, 아버지, 더욱더 정말 내가 정말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가 되어서 믿지 않는 우리의 가족들이 나를 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보고 정말 하나님을 영접하며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거듭나는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뿐만 아니라 아버지, 우리가 속한 직장과 사업장과 또 우리의 학교와 또 우리의 그 밖에 모든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 아버지, 내가 정말 강하고 담대하게 오늘 이 요나단과 같이 블레셋 전장을 돌파하는 그러한 믿음으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을 마땅히 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다시 한번 힘과 용기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한번 부르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우리에게 힘 주시고 우리에게 용기를 주신 하나님, 아버지 여호와 니시, 승리의 하나님, 하나님, 오늘 우리가 그 하나님의 승리를 무엇에 바라고 있습니까? 우리의 삶의 어떠한 부분에 이 하나님의 승리를 바라고 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제 이 말씀을 의지하면서 주님 앞에 기도하고 간구할 때에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오늘 정말 우리의 삶의 모든 현장 속에서 아버지, 우리가 정말 우리에게 주어진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일들을 믿음으로 감당하며 아버지, 강호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는 아버지, 그러한 정말 우리의 본분을 강하고 담대하게 할 수 있도록 하나님, 오늘 요나단과 같은 믿음의 용기를 우리에게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 전쟁과 같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사는 이 인생살이가 아버지, 이 자체가 블레셋 전쟁과도 같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나서지 않는다면, 아버지, 우리가 나서지 않는다면 주님, 우리는 아버지 뒤처질 수밖에 없고, 아버지, 우리는 도태될 수밖에 없고, 더 나아가 아버지, 우리는 버려질 수도 있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의 구원의 때에 아버지, 우리 주님께서 역사하시는 그때에 누가 과연 용기 있게 나서는가? 누가 과연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나서는가? 아버지, 그러한 자를 우리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그러한 자를 지명하여 주셔서 아버지,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고 우리 주님의 놀라운 승리를 이루신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기억하면서 아버지, 정말 우리의 삶에 아버지, 그 하나님의 구원의 때 아버지, 주님의 그 결정적인 역사 속에서 아버지, 우리가 그 순간에 주님, 우리가 정말 용기를 내어서 아버지, 강호 담대한 그러한 믿음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 감당하며 아버지, 우리가 전해야 할 복음을 전하며 우리가 지켜야 할 말씀을 끝까지 지킬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아버지, 성령께서 우리에게 힘 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다시 한번 아버지의 말씀이 소망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아버지, 우리가 정말 사울을 선택할 수도 있고 아버지, 우리가 요나단을 선택할 수도 있고, 선택은 우리의 몫이라는 것을 아버지 믿습니다. 아버지가 결국 우리의 선택에 달려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모든 사람들이 아버지, 정말 여러 가지 동일한 고난을 겪고 아버지, 정말 동일한 위기 상황에 놓이며 아버지, 정말 동일한 질병과 동일한 가난과 동일한 저주 속에 놓입니다. 아버지, 그 가운데 우리가 어떠한 믿음의 선택을 하느냐, 우리가 어떠한 발걸음으로 나아가느냐, 그것만이 아버지, 우리의 삶의 결정적인 차이를 만들어낸다는 것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사오니 아버지, 이 말씀이 우리 마음판에 깊이 새겨지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이 블레셋과 같은 세상 속에서 아버지, 정말 우리가 믿음으로 아버지, 정말 용기를 내어 아버지, 이 세상에서도 아버지, 이렇게 돌파하는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전하며 아주 말씀대로 담대하게 살아가는 그러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더욱더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에게 강하고 담대한 믿음을, 강하고 담대한 마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우리에게 힘 주시고 용기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굳세게 하리라, 붙잡아 주리라. 내가 너를 의롭게 하니 너는 마음에 염려치. 우리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너를 붙잡아 주리라.
다시 한번 믿음으로 선포하며 찬양합니다.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너를 꼭 붙잡아 주리라. 내가 너를 외롭게 함이니 너는 마음에 염려치. 우리 한 번 더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붙잡아 주리라. 내가 너를 외롭게 함이니 너는 마음에 염려치 말라. 우리의 구원 되시고 우리의 소망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에 말로만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의 삶 속에서 이러한 구원과 소망의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의지하여서 강하고 담대하게 용기 있는 발걸음을 옮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나의 오른손으로 너를 붙잡아 주리라. 내가 너를 의롭게 함이니 너는 두려워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걱정하고 불안해하지 말아라.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이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의 삶에 드리워진 여러 가지 고난과 슬픔과 아픔들을 그것을 회피하고 외면하지 않고 정면으로 마주하고 돌파할 수 있는 그러한 우리 수지산성 가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길의 끝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준비해 주신, 우리 하나님께서 예비해 두신 주님의 그 구원의 놀라운 역사와 우리 하나님의 그 영광의 자리에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한 사람도 빠짐없이 동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절대로 낙오되지 않게 하시고 이탈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고, 주님 명하신 그 길을 끝까지 믿음으로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요나단과 같은 믿음을 우리에게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권영훈 안수집사님, 유현주 집사님에서 같이 집중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유현주 집사님의 그 어머니인 박종숙 권사님께서 대장암 초기 진단을 받으셨습니다. 11월 26일 날 서울 한양대학병원에서 수술 예정인데 입원과 모든 수속과 수술 과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완전히 치유케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요. 또 이러한 고난을 통해서 온 가족의 믿음이 회복되고 예수님과 끝까지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주여 몸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박종숙 권사님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11월 26일 날 서울 한양대학병원에서 하나님 수술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과정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그 의사의 손 가운데 함께하셔서 깨끗이 낫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러한 시간을 통해서 가족들의 믿음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끝까지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구속사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네, 이 시간에 우리 정진환 안수 집사님, 구은실 집사님 위해서 함께 마음 모아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정진환 안수 집사님하고 구은실 집사님께서는 두 분이 믿음의 본을 보여서 양가에서 두 분이 유일하게 신앙생활을 하고 계신다고 합니다. 그래서 친가와 또 처가에 믿음의 본을 보여서 양가 가족분들, 정진환 집사님의 어머님, 또 어머님과 형님과 또 누님과 또 우리 구은실 집사님의 어머님과 또 오빠와 또 오빠 부부를 위해서 영혼의 믿음의 본을 보여서 양가의 제사가 끊어질 수 있도록 마음 합심하여 기도할 수 있도록 기도에 불을 붙여 주시고, 지금 정진환 안수 집사님의 누님과 또 구은실 집사님의 친정 어머니가 예전에 신앙생활 하셨지만 지금 믿음을 잃고 떠나가 계시다고 합니다. 두 분 부부 집사님의 기도를 통하여서 정진환 집사님의 누님과 또 구은실 집사님의 친정 어머니가 주님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그렇게 가정의 구원을 위하여서 마음 모아 기도하는 두 분을 통하여서 또 우리 두 아들과 따님이 부모님의 그 믿음을 본받아 자라가며 하나님께 헌신하는 예배자로 성장할 수 있도록 우리 집사님 부부를 사용해 주시라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 하나님 아버지, 우리 정진환 집사님과 구은실 집사님 위해서 기도합니다. 저를 양가 가족 중에서 홀로 유일하게 신앙생활하고 있는 두 분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두 분의 기도와 또 하나님 두 분의 예배와 두 분의 주님 향한 믿음을 주님께서 눈여겨 보아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셔서 주님 두 분이 마음 모아서 함께 양가의 구원을 위해서 정말로 열심히 간절히 정말로 주님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그 무릎 꿇고 주님 앞에 겸허히 기도하는 시간을 통하여서 저를 두 집안의 구원을 이루어가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두 집안에서 일어나는 아버지 제사를 끊어지게 하여 주시고, 저를 그렇게 하여서 두 집안의 영적 분위기를 변화시키는 이렇게 되게 하여 주시고, 또 우리 정진환 집사님의 누님과 구은실 집사님의 어머니 또 이렇게 영적 분위기가 전환되어서 예수님께 관심을 가지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께 찾아 만나게 하여 주셔서 지금 구원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두 분을 시작으로 인하여서 양가의 구원이 모두 차근차근 이루어져가며 완성되어 갈 수 있는 그런 구원의 역사를 두 분이 함께 바라볼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기도를 통하여서 양가의 구원을 위해 기도하고 이뤄가는 두 부모님을 통하여서 두 아들과 또 딸이 부모님의 믿음을 보고 자라며 배우면서 믿음을 보고 배울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믿음을 성장하여서 주님께 온전히 헌신하고 주님을 온전히 찬양하는 예배자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믿음의 계보가 계속해서 이어져 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온 집안이 구원받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함께 이 시간 마음 모아서 정진환 안수 집사님, 구은실 집사님의 가정을 위하여서 두 분의 양가를 위하여서 함께 마음 모아 기도하였습니다. 주여, 우리가 마음 모아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기도를 통하여서 우리 정진환 안수 집사님, 구은실 집사님께 정말로 이 시급한 양가의 시급한 구원을 위하여서 두 분이 마음 모아서 함께 정말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여 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그 시간을 사수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그렇게 기도에 불을 붙이는 두 부모님을 통하여서 우리 두 아들과 딸이 그 믿음을 보고 배움으로 인하여서 삶의 어떤 순간에 어떻게 믿음으로 반응을 해야 되는지를 배워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세 자녀가 부모님을 통하여서
믿음이 성장하고 주님께 온전히 헌신하는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또 그렇게 믿음의 계보를 이어가는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온 가정이 양가의 모든 가족 구성원들이 주님의 자녀가 되고 그렇게 온 가정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서 하나님의 구속사에 퍼즐이 맞춰져 가고 완성되어가는 그 기쁜 결실을 주님의 품에 안겨 영원의 시간 속에서 바라볼 때 그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응답하여 주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계속해서 화면을 보시면서 또 미리 공유해드린 우리 기도 제목, 성도님들의 기도 제목을 보시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한번 부르시고 함께 방언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시간에 아프신 곳에 손을 얹겠습니다. 또는 머리나 가슴에 손을 얹고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말씀 따라 또 순종하며 믿음으로 선포하기 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여러 가지 삶에 질병이 있고 아픔이 있고 고통이 있을 때 끝까지 주님을 의지하면서 끝까지 기도하고 끝까지 간구하고 또 끝까지 믿음으로 선포하는 것이 요나단의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 요나단과 같은 그 믿음으로 포기하지 않고 낙심하고 좌절하지 않고 끝까지 믿음으로 선포하오니 주님 말씀대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오늘 우리의 삶에 빈틈을 파고 들어와서 우리에게 여러 가지 질병과 고통과 아픔을 일으키는 이 악하고 더러운 귀신들아,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당장 떠나갈지어다. 당장 떠나갈지어다. 당장 떠나갈지어다. 내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오늘 계속해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어지럽히고 혼미하게 하고 뒤흔들어서 우리가 자꾸만 올바른 믿음의 길을 가는 것을 방해하며 우리를 자꾸 이탈하게 하고 낙오되게 하려고 하는 이 원수마귀의 악하고 더러운 영들아, 우리를 끊임없이 교만하게 하고 무지하게 하고 완고하게 하고 불순종하게 하고 이간되게 하고 음란하고 나태하게 만드는 이 원수마귀의 모든 악하고 더러운 영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당장 떠나갈지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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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오늘 이 나라와 이 민족 가운데 온 세계와 열방 가운데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대적하며 가정을 해체하고 교회를 해체하려고 하는 이 모든 원수마귀의 악한 괴계와 원수마귀의 모든 진영은 내가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무너질지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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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우리에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신뢰하고 의지하며 믿음으로 선포했사오니 그 이름의 능력대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절대로 끝까지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않고 끝까지 엎드리게 하시고 끝까지 무릎 꿇게 하시고 끝까지 선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요나단과 같은 믿음의 승리, 믿음의 구원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님께 박수로 영광 돌리겠습니다. 우리에게 믿음 주시고 용기 주시는 하나님,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할렐루야.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이제는 정말로 이때까지 우리가 어쩌면 사울의 모습과 사울의 자리에 있었다고 한다면 이제는 용기를 내어서 그 자리에서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서 우리 모두가 요나단과 같이 강하고 담대하게 블레셋과 같은 고난과 또 세상을 향해서 돌파하며 나아가는 우리 수지산성 가족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정말 그러한 사람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한번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으로 돌파합시다. 자, 우리 모두가 요나단입니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믿음으로 선포하겠습니다. 우리가 요나단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이제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오늘 눈물로 함께 찬양하고 기도회를 마치겠습니다. 새로운 구원의 날을 주시는 하나님께 박수로 영광을 돌립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아멘.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